성민이 왔네요. 성민아, 잘 가. 여러분, 하나님도 외로워하신다는 거 아시나요? 어느 시인이 그랬어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하나님도 외로워서 가끔 산자락 그늘로 내려오십니다. 누가 내 마음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대로 행한다면 기대치는 무너지고 또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나 우리는 실망하는 마음으로 참 화가 나고 또 외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실망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기대하고 있던 것, 특히 자신에게 득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기대에 어긋나서 좌절하고 허망한 그런 마음, 무너지는 마음, 그게 실망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실망한 하나님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동네, 그저 어떤 아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그분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이렇게 전해져 오는 가슴 절절한 이야기입니다. 글로만 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서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시로 쓰고 있습니다.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마치 청년들이 랩을 부르는 것처럼 이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 그분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대개 세 가지로 꼽습니다. 감람나무와 종려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부터 이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날씨가 맑고 또 늦여름밤에 이슬이 내리는 그런 기후였기 때문에 포도 재배에 아주 알맞는 곳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수세기 동안 자라나와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포도원은 성경시대에 사람들에게 번영과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실제로 포도나무가 많았고요.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맛이 꿀맛같이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였고, 또 가나 혼인잔치에 행하신 그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포도원 이야기, 포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한 그러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하시곤 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 5장은 이런 비유 중에서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배수가 잘 되도록 땅을 팠고요,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돌도 골라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와 술틀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잘 보호하고 또 포도가 열리면 맛있는 포도주스를 짜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갖춘 후에 4년을 기다렸습니다. 4년을 기다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수목을 심든지 3년은 그 수목에게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라는 레위기 19장 23절의 말씀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어떤 나무를 심어놓고 3년을 열매를 따먹지 않고 어떻게 열매가 되는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농부가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를 짤 틀도 세우고 그리고 돌보면서 당연히 기대를 했습니다. 극상품의 포도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들포도를 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들포도라는 것은 악취를 바라는 것, 포도의 썩은 과실을 가리킵니다. 이 들포도는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기대를 배반한 부정, 부패의 행위의 표상으로 인용되어 왔습니다. 정말 특별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정말 특별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명품 포도나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입니다. 그야말로 참 괜찮은 그런 나무를 심었어요. 극상품을 심으면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품 포도나무를 나의 좋은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여우가 와서 따먹지 못하도록 적군이 오지 않나 오나 해치지 못하게 두려움의 상징으로 높은 망대를 세우고 지켰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비를 내려서 시들지 않게 했어요. 벌레가 생기면 잡아주고 어두우면 불을 밝혀주고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었습니다. 때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무가 기운이 없고 부실할 때는 북돋아 주면서 그렇게 포도원을 돌보았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한순간이라도 그 포도나무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극상품 포도를 심었으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아주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기대를 품고 가꿨습니다. 길렀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 말입니까? 역겨운 냄새가 나는 들포도를 맺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상품을 품었으면 극상품의 열매가 나는 것이 일반적인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나무를 극상품으로 잘못 알고 심은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포도원의 그 사랑으로 이제 그 포도나무는 심기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상품의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내는구나. 그 지독한 냄새, 도저히 역겨워서 견딜 수 없는 냄새, 실망이 되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서늘해지고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는 그런 실망한 마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나와 포도밭 사이를 와서 판가름하여라.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너희들이 판가름해라. 판단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사리를 분별해봐라.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들포도의 모습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파종했습니다. 즉 70명의 야곱의 자손이 불어나서 200만 명이 되어서 이들은 가나안에 옮겨 심었는데 울타리를 치고 망대까지 세워가지고 가꾸었는데 내가 포도밭을 위하여서 이제 무슨 일을 더 해야 한단 말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연고냐? 역겨운 냄새가 나는 들포도를 맺다니 최악의 배아씨, 악취가 나고 불쾌하고 더럽고 냄새나서 토할 것 같은 역겨움이 나는 그러한 경험,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선택된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도 압니다. 알고는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부를 때마다 우리 곁에 계셔주신 분이다. 그처럼 가까이 계셔주신 분을 모신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생하는 민족을 찾아가서 손수 건져내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유명하게 만들어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는 두렵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시고 여러 민족들이 섬기던 신과 함께 몰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고상할 때에 그렇게 가까이 함께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천하에 그런 민족이 없다 말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른 민족이 부러워 시샘할 만한 그런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질투할 만한 그런 사랑, 우리 대한민국이 전혀 받지도 못했던 그런 사랑을 이스라엘은 받았던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선민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특별 대우를 하면 인간들은 꼭 특별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나요? 특별 대우를 해줄 때에는 그만큼 기대가 높아서 기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격이지요.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찔레가 나며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는지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은 두려운 일,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워서 친히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사랑의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언약 관계를 파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만드시려고 생각하시고 기대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실망만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겪었던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실망하십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오래 기다리십니다. 반복해서 짓는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또 기다리고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속성을 보시고 인간의 행위가 악함이 있는 것만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실망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은 뜻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리라 너희는 비참해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포도나무를 위해서 포도원을 위해서 울타리를 치거나 망대를 세우거나 하는 수고를 하지 않겠다. 북도 놔주고 가지를 치는 일도 이제는 하지 않겠다. 여우가 와서 따먹든지 돼지가 와서 밭을 망가뜨리든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망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뜻을 거두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게 하시고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농부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쩐 일이냐. 이게 웬 말이냐.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향하여서 탄식하시는 소리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포도가 맺지 않게 이제 울타리를 없애고 이제는 망대도 없애겠다.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들포도를 맺으면 정리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시는 실망한 마음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노아 시대에 에덴 동산 이후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자고 장가가는 일 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대단히 실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오직 의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노아 가족만 남겨두셨죠. 온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실 터인데 노아 한 명에게 이제 온 세상의 모든 동물들의 종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노아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기대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어땠나요?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첫 번째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감 속에서 선택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 익숙한 곳 갈대의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00살 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역사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한 그 행동은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은 결코 불가능한, 우리 같으면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주기를 원했습니다. 극상품 포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줄 것은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로 맺기를 원하셨는데 사울은 냄새나는 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제 폐하고 다윗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의 가문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공평을 기대하셨는데 유혈이 웬 말이며 정의를 기다리셨는데 아우성이 웬 말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취나는 이상한 열매, 진심이 없는 허위, 성행과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정한 절기를 내가 싫어한다. 예배에 계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는 예배가 싫다,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기대를 배반한 부패와 부정 행위가 그 행위에 실망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을 전부 읽어보면, 아니 이사야 1장부터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망하신 마음이, 슬픈 마음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배반한 구체적인 부패 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탕과 사치가 극에 달하여서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고 각종 악기를 동원한 파티를 열어서 밤늦게까지 취합니다. 쾌락의 의지가 그를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던 무슨 일을 행하던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 관심은 없고 밤낮 술독에 빠져서 방종의 삶을 살았다고 11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자기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정도로만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도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탄식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가치관과 윤리관이 왜곡되어서 악을 선하다고 합니다. 선을 악하다고 합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다고 말합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전도입니다. 알량한 사고의 틀을 잣대로 부정적인 비판을 일삼고 있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여서 술과 뇌물로 인해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자만에 빠져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명철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아랑곳 없이 제 생각대로 제 갈 길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갈 길로 달려가면서 추락하고 망가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가지시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이 창대케 되며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 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거민들에게 도대체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직설적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힘은 웬 일인가? 어찌 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포도원에 행할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제공하여 주셨기 때문에 들포도 열매를 맺는 책임은 전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은
들포도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도 있고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질책을 던지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내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서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려 4년을 기다리는 동안 포도원 주인은 포도나무에 알도 크고 맛도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맺힌 열매를 보니까 향이 없고 역겨운 흉한 그러한 들포도 열매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만약 당신이 이런 포도나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와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배심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보십시오. 고발하면서 법정에 세운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와서 배심원이 되어서 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판단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포도원 주인의 심정이 된다면 포도나무를 위해서 계속 경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한 해살이 배추도, 제가 농부의 딸입니다. 한 해살이 배추 아버지가 배추밭을 가꿀 때 보니까 싱싱하거나 푸르지 않거나 그러면 병들고 이상한 모습들을 배추가 하고 있으면, 그러면 자식같이 아끼던 그 배추들을 아침 저녁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벌레를 잡아주고 하던 그 밭을 아낌없이 갈아엎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도 잘라 밖에 버린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가꾸었던 포도원의 나무들이 덜 포도를 맺었다면, 여러분 큰 기대를 가지고 귀한 자식을 정성 들여서 교육시키고 길렀는데 상상도 하지 못할 모습으로 자녀가 망가지고 말았다면, 들포도와 같이 되고 말았다면, 역겨운 열매를 맺는다면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수고하여 진 농사가 헛된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실망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을 더 이상 경작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대를 배반한 이스라엘의 부패 행위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 차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울타리를 모두 헐어버려서 멧돼지 같은 그런 짐승들이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시는 가지치기도 하지 않으시고 북을 돋우지도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뿌리 근처에 있는 흙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무가 흔들릴 때에, 바람에 흔들릴 때에 근처에 있는 흙을 다 이렇게 거두어서 그 나무를 이렇게 북돋아 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포도원에는 형극과 가시나무가 자라게 되고 비도 내리지 않게 되어서 모든 나무가 말라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신세가 비참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너희 신세가 비참하게 되리라, 그리고 쭉 말씀하시고 또 너희 신세가 비참하게 되리라, 내가 네게 말한다, 너희 신세가 비참하게 되리라,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그 5장을 마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그렇게 사랑하던 포도나무를 수풀에 돼지가 와서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시편 80편 13절에도 포도나무와 그러한 들짐승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실망 어린 말씀을 이 시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행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좋은 포도밭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상품으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가라지가 나고 엉겅퀴가 나는 험한 돌짝밭에 여러분을 뿌린 것도 아니고 길가의 포도밭에 여러분을 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밭에 극상품을 심었습니다.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 알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사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맺기까지 인내하면서 4년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공과금을 내야 하는데 얼마간의 시간을 더 주는 것과 같은 그레이스 페리오드라고 부르는 지불유예 기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허락해서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너무 먼 거리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한 발자국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면 그 나머지 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선행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제 삶에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혹은 설교나 크리스찬의 그러한 동료의 목소리, 아니면 우리가 어떤 때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취하려고 할 때에 그에 반대하여서 경고가 되어지는 양심의 소리, 그러한 건전한 조언,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선행 은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삶의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선행 은총이 찾아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어서 다르게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서 변경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때때로 잘못된 일을 수행하려던 우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려는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러한 모양새가 흉한 모습으로 되게도 됩니다. 종종 우리가 삶 속에서 내린 결정들이 마땅치 않아서 우리의 생활이 피폐하고 건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상태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 역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환경의 변화일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배경 뒤에서 조용히 일하십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것을 막아주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Preventing Grace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자 할 때에 앞서서 막아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구원으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는데도 인간은 지갈 길로 가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말 한 마리가 멋대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한 마리의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한 마리의 말, 하나님은 길이 아닌 것은 막아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아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눈치를 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새벽에 이 글라스의 색깔은 떠오르는 아침빛으로 인해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빛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던 화가입니다. 이 화가의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18세기에 스페인의 천재 화가 프란시스코 고아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남자가 책상에 엎드려 있고 주위는 깜깜한데
그 주위로 고양이와 크고 작은 박쥐의 날개와 눈빛 같은 것들이 괴물처럼 그려져 있는 그러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림 제목이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나타난다, 그것입니다. 물론 이성을 가지고 신을 떠나서 주체적으로 살아보자고 했던 그때 당시에 이성 계몽주의 그러한 시대상을 그린 것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성을 잃으면 인간은 괴물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과 양심이 마비되면 인간은 괴물처럼 될 수도 있다고 그림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피해서 구속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성과 의지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다 끝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음부에 내가 거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은 거기 나와 함께 계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아니고 사람만이 가진 독특하게 하나님을 닮은 것이 있는데 그거에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거울과도 비교됩니다. 양심은 우리를 만드신 프로그래머의 특별한 역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늘 새롭고 더 한층 감탄과 경외심으로 가득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속에 있는 변할 수 없는 도덕률 법칙이다. 18세기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한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인간이라면 꼭 지켜야 할 두 가지 정언이 있습니다. 첫째로, 내 의지의 경륜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려는 행동을 누가 보거나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하더라도 당당한 행동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로 지탄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자기의 이용 가치로 삼거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것은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적어도 양심에 비추어서 그릇됨이 없이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사는 일, 우리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게 사는 일, 우리가 무늬만 크리스천인 그런 사람이면 무엇합니까? 적어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우리가 더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존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내던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반대로 악취나는 열매를 맺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러한 광대처럼 거짓의 허울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자유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극상품으로 좋은 밭에 심겨졌지만 들 포도를 맺은 그러한 이스라엘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린 것은 우리의 교만과 거만과 자고함입니다. 좋은 것을 기대하며 바랐는데 오히려 포악을 떨었다는 말입니다. 배반하고 상처를 주고 이를 갈며 원수를 맺습니다. 차마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 손에 피가 가득하므로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진심이 없이 성전마당 밟고 발도장만 찍는 그러한 모습을 나는 싫다, 부담스럽다, 불편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배는 싫다. 이것이 하나님의 슬픈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받기 싫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유다 백성들아,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와서 사리를 판단하라, 생각하고 분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몇 가지 검사를 받기 위해서
노스 시드니에 있는 매튜 병원에서 마취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주사약이 팔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그 약 들어가는 게 느껴지고 아픈지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마취약이 혈관을 따라 들어가서 의식조차 없고 마취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아무렇게나 본능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픔을 느낍니다. 주저합니다.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쾌락의 노예, 명예의 노예, 자본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면 어느덧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실천적인 판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무뎌져서 마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나 이웃의 기대나 가족의 기대는 아랑곳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사람의 간섭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총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추락합니다. 우리 안에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은 처음에는 망설입니다.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거듭되다 보면 아예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홀리게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섹스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쾌락의 중독이 극상품으로, 명품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치닫고 탕 위에 흘려서 떠내려 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극상품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추한 모습이겠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눈치채요. 왜 저렇게 됐나? 왜 저러는지 다 알아차려도 자신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양심의 거울이나 말씀의 거울이 흐려지고 영적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민감하게 느끼는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인사이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입안이 자주 부르트거나 입술이 부르트는 그런 경험을 누구나 한두 번 할 것입니다. 반복해서 자꾸 입안에 뭐가 나고 궤양이 생겨요. 단순한 이 증상이 전신성 혈관염인 베체트병이라는 그러한 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이에요. 혀에 노랗게 궤양이 생기고 동시에 생식기에도 궤양이 생기고 안과 질환이 생기고 피부 질환들이 생기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혈관이 가는 곳마다 다 궤양이 생기는 그러한 베체트병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병은 환자의 면역 기능 이상이나 유전적인 소인, 바이러스, 감염 등 때문에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전신성인 혈관염이기 때문에 혈관이 피가 돌아가는 곳 어디에 가든지 다 닿아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눈, 피부, 점막, 근, 골격계, 신경계, 혈관, 소화기계, 소화관 어디든지 가서 병을 유발시킵니다. 우리의 면역이 약하거나 우리의 유전적인 어떤 소인에 그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혈관을 타고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두 눈에 염증이 생기면 50% 이상이 포도막 그러한 망막염이나 백내장이나 녹내장 이런 게 진행이 돼가지고 실명되고 눈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DNA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런 분별 없이 죄로 기울어지는 모습, 과연 영적인 면역력은 있기나 한 건지, 여기저기 궤양이 생기고 마비되고 냄새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들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세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악입니까? 쾌락을 향한 의지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대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집사라고 하는데 집사 같지 않아요. 장로라고 하는데 장로 같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청년인데 청년 같지 않아요. 목사인데 목사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우리들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십니다. 성전 꼭대기처럼 높은 기대를, 그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은 마치 포도원을 가꾸듯이 매니지먼트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이냐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이냐는 것입니다. 웬 시츄에이션이야. 젊은 애들이 말하잖아요. 이게 웬일? 나는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내가 할 것은 다 하였다. 단 포도를 생산해내기를 기대했는데 어째서 쓰기만 하고 시기만 한 들포도가 열렸느냐.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는데 그 복음이 물질을 위한 복음으로, 그 복음이 성공을 위한 복음으로, 번영을 위한 복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실망하십니다. 그리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와서 사리를 판단하라고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배심원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하고 말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겠다. 너희는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나는 행동과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위해서 참 좋은 시작을 하셨어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열매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행동과 정신이 필요합니다. 체크와 간섭을 벗어나서 제 갈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기대가 그 안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하든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고 무슨 열매를 맺든지 결국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와 사랑과 인내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만과 야망과 불만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너희 안에 감사는 없고 찬양은 없고 컴플레인 하는 소리만 들리느냐? 어째서 감사와 찬양은커녕 우는 소리만 들리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실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니 그 안에 붙어야 합니다. 관심이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끝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아다가 그 열매를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레마는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해서 불같이 들어오는 그 뜨거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밭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돌짝밭이 아니에요. 길가밭이 아닙니다.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심겨졌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 괜찮은 명품에 어울리는 포도원, 갈릴리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가 심기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벌이 임하겠느냐? 그렇게 자만했던 유다의 백성들처럼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뭐 누구니까, 직책이 그거니까 어떻게 한들 하나님께서 벌 주실 리가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입니다. 만약 들포도로 열매를 맺을 때에 실망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포도 열매를 맺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서 살아 움직여서 나를 이끌어가는 체험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총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역과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나의 삶의 배경이 되어 주셨는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배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사명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사랑 그리고 헌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식었던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